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재판관기 16장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판관기 16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티안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티안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안들이 당신이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필리스티안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돛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비참한 최후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삼손과 데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서원된 두 사람이 있죠.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은 비슷한 측면도 있고 또 대조되는 측면이 있어요. 기적적인 출생이라든지 그들에게 위임된 사역에 있어서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들이 살았던 생애를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사무엘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재판관의 사역을 완수했지만 삼손은 사무엘과는 대조적으로 나실린으로서의 서약을 깨트립니다. 몇 가지만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과 같다,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다는 의미고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께 간구함,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단지파 출신이었죠. 반면에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삼손은 재판관기에 나오는 마지막 재판관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재판관기에 나오진 않지만 재판관들의 시대로 본다면 마지막 재판관입니다. 삼손은 또한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육신적인 재판관이었죠. 반대로 사무엘은 가장 영적인 재판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였는데 기적적으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주의 천사의 계시로 잉태를 하게 되죠. 반면에 사무엘의 경우에는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으로 잉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손은 나실린의 서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판관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며 잘 자라난 가운데 재판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임무까지 신실하게 수행합니다. 특히나 이 재판관들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2명의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나시린에게 주어진 세 가지 금지사항을 모두 어겨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한 것이죠. 비록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고 때로는 주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강력한 능력을 받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육신적인 재판관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삼손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태양처럼 힘이 센 재판관으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출생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어떤 재판관들보다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힘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약속과 복들을, 특권을 다 걷어차 버린 것이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범한 힘과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종국에는 그의 죄로 인해 필리스티안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온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삼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개의 모델이 있는 것이죠. 삼손의 모델이 있고 사무엘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복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각자가 은혜를 받았고 자비를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들을 받들고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보다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복과 특권을 스스로 거둬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삼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는 이러한 두 모델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무엘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방어선의 약점과 허점을 노립니다. 우리의 방어선에 허점이 보이거나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파괴의 공작들이 성공을 이루게 되면 마귀는 사방에서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외부와의 통로도 완전히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때 우리의 저항 의지가 서서히 꺾이는 것이죠. 저항 의지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게 되면 포위망을 더욱더 강하게 좁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의지가 완전히 꺾이게 되는 그날 포위와 마귀의 포위와 압박에서 벗어날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 갇혀있는 게 싫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발버놓습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초장에 잘라버려야 되는데 한번 맛을 들어보니까 그 다음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결국 그 죄악 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쓰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눈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시작된 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어 죽일 수 있었고 성문의 문짝들을 들고 갈 만큼 강한 힘이 있었지만 그러한 힘으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 하나, 안목의 정욕 하나 조절하지 못한 거죠.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내뿜는 죄의 욕망은 삼손을 죄의 늪과 육신의 일들 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게 했던 것이죠. 그러한 장소는 나시린이자 재판관인 삼손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음행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삼손은 헤어나올 수 있는 출구를 좀처럼 찾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포위망에 갇혀버렸어요. 촘촘하게 쳐놓은 거미줄에 단단히 걸려버린 먹잇감 신세가 된 것이죠.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방에 창문 쪽에 보게 되면 조그만 창문이 다 나 있는데, 거기 앞에 여름만 되면 항상 거미줄 쳐져요. 한 번은 모기 한 마리가 거기 딱 갇혔는데 발버둥을 칩니다. 필사적으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힘이 빠져서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 죄인들의 신세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걸려드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먹잇감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렇듯 삼손은 패배자였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아먹힌 패배자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삼손과 같은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패배자가 되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손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워야겠습니다. 삼손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첫 번째로, 삼손은 괴로워했어요. 뭘 괴로웠냐면 날마다 집요하게 조르고 사정하는 데릴라로 인해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나오죠. 그녀가, 데릴라입니다,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자,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마귀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지어니라. 창세기에도 삼손처럼 마귀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소돔 성읍 안에 안주하며 살던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야죠. 이삭을 가야죠. 다시 아브라함이 오든지. 삼손, 그게 괴로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데릴라와 절연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못한 거예요. 괴로우면서도 동시에 데릴라를 사랑한 거죠. 동시에 소돔을 사랑한 것이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입니다. 죄짓고 자백하는 성도들의 문제점이에요. 설교 본문 16장에서는요,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삼손의 강력한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삼손이 사랑했던 데릴라를 돈으로 매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삼손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데릴라는 군주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20절까지 본문에서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근원적인 출처가 무엇인가, 이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잔인한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의 목숨이 달린 일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어요. 자, 6절에서 데릴라는 삼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요청이었어요. 당연히 삼손은 이 질문에 대해서 데릴라, 당신은 알 필요 없어, 딱 잘라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녀를 상대로 한가로이 수수께끼나 즐기고 맙니다. 삼손은 알았어요. 내가 비밀을 털어놓으면 데릴라가 나를 필리스타인에게 넘길 거야.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이 잔인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적들에게 넘어갈 걸 알았고 죽을 것도 뻔히 알았지만 데릴라를 너무나 사랑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죄를 탐닉하는 육신적인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데릴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수수께끼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잔인한 게임이 진행되는 와중에 데릴라가 언젠가는 제 풀에 지쳐서 포기하겠지, 이런 계산이 삼손의 머릿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비록 당장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토록 비밀에 대해 집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알아줄 거야, 깨달아줄 거야, 그리고 나에게 다시 마음을 돌릴 거라고 삼손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삼손은 그녀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삼손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데릴라는 무척 집요했어요. 삼손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런데 데릴라는 집요한 점이 있었어도 머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의 수수께끼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충분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단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서를 조합해서 알지를 못한 것이죠. 정리를 못한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벚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여기 보게 되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벚나무 가지, 19절에 나오듯이 이것은 삼손의 한 번도 깎지 않았던 7타래의 머리카락을 보여주죠. 암시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단서가 11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자,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비슷하죠. 역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 자, 삼손이 나시인으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깎지 않은 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단서가 13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내 머리 7타래를 천에 섞어 짜면 되리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어요. 머리카락. 직접적인 힘의 출처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상 3가지 단서를 종합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한 번도 깎지 않은 머리카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둔하고 멍청했던 데릴라는 3번이나 속았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삼손의 가장 큰 약점, 사랑을 들먹거리면서 15절, 16절에서 더욱더 졸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면 얘기해줘야 되지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것이죠. 데릴라가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줄 알았던 삼손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 앞에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데릴라의 요구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와 세상 한가운데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린 삼손은 그럴 만한 영적인 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머리카락이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힘은 건재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데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더욱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삼손의 비참한 말로는 이런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견뎌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출생부터가 남달랐던 삼손이 평생에 나실인으로 살면서 신실한 재판관의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임하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당대의 어떤 재판관들보다도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귀가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삼손을 더욱더 파멸시키려고 온갖 계략을 꾸민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마귀는 약점을 알았어요. 그렇게 강한 힘을 소유한 삼손이지만 삼손에게 있는 약점을 안 것이, 임팔라, 가젤 같은 초식동물의 약점을 모르는 사자가 있겠습니까? 약점을 아니까 그들을 잡아먹는 것이죠. 삼손이 안목의 정력에 취약하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의 문제는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요. 재판관기 14장 1절에서 이 처음에는 팀낫 출신의 이방 여인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재판관기 16장 1절에서 이방인 창녀를 통해서 유혹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관기 16장 4절에서 데릴라를 통해 유혹하는데,
그야말로 삼손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집요한 공격을 쉴 새 없이 퍼붓는 거예요. 약점만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이 자신 있는 영역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경제적으로 공격하죠, 마귀도.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지점,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그 지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난처해 하는 그 지점,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에 관해 캐묻는 데릴라의 집요한 질문에 그 비밀을 털어놓고 만 것이죠. 한 번 목덜미를 문 임팔라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 해서 어휴 불쌍해라, 순순히 놓아주는 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상한 사자죠. 아예 숨통을 끌어넣기 위해서, 더 발버둥을 치지 못하게 해서 강하게 뭅니다. 아프리카의 사자가 이빨로 무는 힘이요 무려 300kg이라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이죠. 보통 성인 남자는 이빨로 이렇게 무는 경우는 없겠지만 힘을 측정해 보게 되면 50에서 60kg입니다. 사자는 인간의 6배나 되는 힘으로 물어뜯는 것입니다. 한 번 물리면 못 빠져나가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이죠. 숨통이 끊기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죄의 미끼를 문 성도를 사탄은 순수히 풀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어요. 배려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하게 죄악의 덫에 걸려들 때까지 집요하게 미혹하고, 일단 걸려들면 맥을 못 칠 때까지 집요하게 잡아당기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면 그건 이미 죄가 아니에요. 죄는 포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죄를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육신의 정욕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을 부릴 듯 강하게 일으키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죽은 것은 반응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육신이 요구하는 것, 죄를 과감하게 거절하시는, 게릴라의 요구를 과감하게 뿌리시는 것이죠. 날마다 사정하고 조르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산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자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신의 몸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0절에 의하면 포티발의 아내가 나오죠. 자기와 동침하자고 계속 눈길을 보내며 요셉을 유혹하는데 역시 날마다 그녀의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삼손이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녀와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경청도 안 했어요. 말도 안 섞었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려 했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죄는 절대 죽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미끼로 삼는 사탄이 포기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접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죄를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이런 죄악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더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삼손은 날마다 조르는 데릴라 때문에 괴로워 죽을 징이었어요. 괴로워 죽을 징이라면 그때라도 당장 죄를 포기하고 돌아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너무나 강하게 사로잡힌 삼손은 그렇게 못한 것이죠. 괴로우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 삼손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두 번째로, 삼손은 온 마음을 데릴라에게 터놓았어요. 자기의 온 마음을, 본문 17절이죠.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도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줬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진심을 보여준 거예요.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이에요. 삼손은 자신을 미혹하고 무력화시키며 심지어 자기를 적들에게 넘기려 하는 데릴라를 사랑하지도 말고 신뢰하지도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데릴라를 온 마음을 터놓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유념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온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아닙니다. 세상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와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고 온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세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배교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똑같아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여 교회를 떠나버린 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뽑혀버린 초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처럼 취급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었느라. 성경은 단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배교자들과 무슨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고 온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조언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친했던 백정현을 그가 교회를 파괴하고 떠나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았을 것이에요. 지금도 교제했겠죠.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했겠죠. 그것이 가능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그런 자들에게 가서 한번 그들을 설득해 오라고 제가 권면하겠죠. 그들에게 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기쁘게 인사도 하고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온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보여주라고 제가 말했겠죠. 하지만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난 33년 동안 한 번 변질된 배교자들이 돌아온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했어요. 한 번 변질되고 썩어버린 생선이 신선한 생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냉동실에 넣어봐요. 되나 안 되나.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변질된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요, 서로 주고받는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통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변질된 사람을 설득해 보려는 그 성도가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면 걸려들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마귀 들린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이소 목사님은 김경환이가 변질된 걸 알았을 때 아예 연락을 다 끊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편지를 보냈어도 그냥 쳐버렸어요. 이미 변질됐기 때문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하는 가운데 타오든다고. 변질된 걸 알았을 때는 거기서 멈춰야 된다고. 저에게 직접 해주신 권면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1999년 4월에 왔는데요, 4월 말에 왔거든요. 당시는 이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60명의 성도가 실족하고 배교에서 교회를 떠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재명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로부터 1년 정도가 더 흘러서 어느 정도 교회의 분위기가 정리되고 안정되어서 다시 성장해 나아가고 있을 무렵에 당시 교회 안에 몇 안 되는 저와 같은 또래의 한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가진 불만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은 패턴의 불평, 불만이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당시에 저는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요, 그에게 잠시 귀를 내주었어요. 그 결과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5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해져 혼란만이 가중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던 저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94편 19절인데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는 이제 길을 찾아 나갔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영적인 조언들을 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간 것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해요. 제가 이상한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그동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영적 양식을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에게, 혹은 간음자에게, 혹은 배교자에게 쭉 가갖고 묻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한 명이 있어갖고 제가 혼냈죠. 바보냐고. 너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고. 누구에게 영적인 그걸 먹었냐고. 누구에게서 배웠냐고.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미 변질돼 버린 거예요. 맛이 간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지만 그것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생기면 목자를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돌아오러 나올 때 그 영적 지도자는 저에게 한마디를 더 조언했어요. 그 자리에서 복잡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미 그 문제가 저를 가리켜서 형제의 마음속을 어지럽혔다면 그것은 이미 형제 자신도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순간 저는 그런 식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죄를 자백했고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불평, 불만을 가졌던 그 친구는 그러한 조언을 거절했어요. 그는 저처럼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교만으로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다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지하철 안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5분도 채 안 되는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떠난 것이 너무 후회된다 라는 말이었어요. 늦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전장에서 동료 전우들이 죽고 포탄에 의해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유혈이 낭자하고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는 것은 다반사예요. 전쟁이에요. 시체가 없는 전쟁터는 없습니다. 부상자가 없는 전쟁터는 없어요. 사망자가 없는 전쟁터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굳이 부상자가 될 필요는 없죠. 내가 굳이 사망자 될 필요는 없죠. 내가 굳이 패배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시키는 당사자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실족 당하는 당사자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요, 누군가는 하늘나라 가고 누군가는 지옥 갑니다.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내가 지옥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 빨리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신줄을 놓았다가는 자기 자신도 적들의 총탄에 희생양이 됩니다. 희생양이 되면 그가 지키고 있던 전장의 전선은 적들에 의해 뚫리게 되는 것이죠. 적들에 맞서서 싸워야 할 전선에서 모두가 쓰러지고 모두가 넘어지고 모두가 정신줄을 놓는다면 그 전장은 누가 지킨단 말이에요? 옆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또 옆 사람이 졌어요. 그럼 또 옆 사람이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전선이 길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싸우기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계속 후방으로 빠지고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키고 누가 이 사역을 지키겠어요? 어느 누가 우리에게 전수된 이 소중한 믿음과 지식을 힘써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모세가 그런 식으로 포기했나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D.L. 무디, 샘 존스, 빌리 선데이, W.B. 라일리, 모르티케 햄, M.R. 디안, 찰스 플러, 밥 존스 시니어, J. 프랭크 노리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후방으로 빠지고 싸움을 포기하려 했을 때 혼자서라도 배교의 물결에 맞서 싸운 믿음의 용사들이었어요. 이 땅에는 이소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목사들이 배교했을 때 이 나라 기독교계 전체가 병개된 성경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한 거잖아요. 혼자서 전면에 싸운 거잖아요. 전면에서. 자, 삼손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세 번째로, 삼손은 데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리를 깎게 하겠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성경에는 잘못 잠들었다가 영원히 잠들었거나 영원히 잠들 뻔했던 사람이 여러 명 나오죠. 삼손이 바로 그 중 한 명이에요. 삼손은 자기를 적들에게 넘겨줄 여인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 털어 놓았으면서도 너무나 태평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녀의 무릎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그의 머리가 7탈이나 깎여나가고 실제로 힘이 빠져나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데릴라가 괴롭혀봐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죠. 결국 잠들었던 양눈이 뽑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세상과 함께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친구 삼아 히히 낙락돼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이불을 덮고 세상을 베개 삼아 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정신병동과 같습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 미친 마음을 품고 살합니다. 제 말이 과격한 것 같습니까? 자, 전도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 9장 3절에서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이나 술이나 마약 등 각종 중독자들만 미친 사람들을 취급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부류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꽤 괜찮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기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미친 짓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육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각계각층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미친 행위들을, 미친 마음은 저녁 뉴스와 주요 일간지들에서 다루는 주된 뉴스거리예요. 언론 기관들은 경쟁적으로 구독자를 확보하고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친 행위들을 찾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특히나 종교, 교육, 과학, 철학 등으로 인간의 미친 마음과 행위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정상인 체 하는 것이죠. 정상인처럼 보이는 미친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거 양산되고 있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의 현 주소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전도서 9장 3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악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악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 대해서 미친 마음이라고 규정한 것이에요. 자, 죄는 미친 짓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만큼 죄의 힘이 강력한 것이에요.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6천년 동안 죄의 능력을 사용해왔습니다. 그 능력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광기로 몰아가기도 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 하지 않았죠.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들을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결국 첫 태생이 죽는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야 그의 미친 짓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죠. 재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이집트에 내려진 끔찍한 재앙들을 모두 잊어버린 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여 추격에 나섭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과 6절에서는 당시 파라오의 미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가게 하였는가 하고 그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니 그랬습니다. 파라오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요 저주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첫 태생이 죽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들을 위해 섬기고 일할 노예가 없어져 버린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자 또다시 미친 짓을 감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 미친 짓을 멈춥니다. 하지만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 또 행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처럼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러한 광기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죠.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비롯되는 미친 짓의 양상은 살인, 습관적인 간음, 성도착증, 동성연애, 어린이 성추행, 술, 담배, 마약 중독, 도벽, 거짓말, 노름, 탐욕 등과 같은 도덕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화론, 이실론, 무신론, 계몽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등의 시답잖은 사상과 이론들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미친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상당히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마귀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이려 했던 존재 아니에요. 불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 배교한 유대교 및 기독교 등 각종 종교들 위해 군림해서 숭배를 받고 싶어 하죠. 또한 높은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구약의 산당들과 교회 시대의 기도원들은 마귀에 속을린 거예요. 마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서 알고 있었죠. 특히 자기들을 멸망시킬 분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떨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무언가를 간청하면서 참된 경배와 기도를 흉내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열린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회, 금요철야 기도회, 금식을 강요하는 자들, 종교적 위선자들, 거짓 교리를 성경적 교리인 양 떠드는 자들, 돈을 벌기 위해 재직을 팔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자들, 헌금 액수를 자랑하는 자들, 거짓 은사들을 자랑하고 방언들로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 자, 모두 다 미친 자들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귀들의 종교적인 최대 직결지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성경은 신비의 바벨론이라 불리는 이 창녀를 가리켜서 마귀들의 거처, 온갖 더러운 영의 속을,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가증한 종교 집단 로마 카톨릭은 피에 취해 있잖아요.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잖아요. 그들의 수장인 교황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100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50년 만에 해쳐버렸습니다. 사악한 자들이죠. 독재자들이죠.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이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뒤에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종국에는 불못에서 영원을 불태우게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정신병동 역시나 장차 맹렬한 불에 녹아낼 것이죠. 종교로는, 철학으로는, 과학으로는, 교육으로는 죄인들의 미친 마음에 따른 광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심리 상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미친 짓을 어떻게 멈추겠는가? 죄인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야 돼요. 일찍이 거짓 선지자 발라함이 미친 짓을 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게 하시죠. 그리고 미친 짓을 막으신 거죠. 자, 미친 마음을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미친 짓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의 양심이 정결케 돼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규제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한 그 죄인의 미친 짓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삼손은 붙잡혔습니다. 21절 보십시오. 필리스티안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삼손은 마귀에게 붙잡혔습니다. 안목의 정욕의 근원이었던 양눈이 뽑혔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끌려 내려갔고 족쇄로 채워졌고 감옥에 갇혔고 재판관으로서의 사역에서 떨어져 나갔고 맷돌 돌리는 일을 했고 세상 사람들의 우스갯짓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종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울부짖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삼손은 데릴라의 무릎에서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깎였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떠나버리십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정말로 영원히 잠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패배자로 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과 희희낙낙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쓰레기통에 머리를 쳐박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조르고 사정하는 세상의 미혹이나 마귀의 끊임없는 감언이설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삼킬절사를 물색하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항상 유념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영적 전장에 투입시켰었으며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늘 승률이 100%만 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패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패배를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있는 곳에서 승전보를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승리의 찬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마귀에게 패배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족할 정도의 그런 위기 앞에 놓인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